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29번째 빌레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빌레몬이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푼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칭함을 받고 있는, 인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감옥에 안 가도 됐었죠. 빌립보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 그래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로마 감옥까지 이송되어 와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 권의 편지, 여러 편의 편지를 작성했고 썼고요. 이 중에 성경에 수록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성경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옥중서신, 오간에서 감옥 안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 빌레몬서는 유일하게 옥중서신 중에서 또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개인 서신으로도 불립니다. 혹자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 개인 서신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역자에게 목회의 방법과 또 목회의 고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로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은 유일하게 빌레몬서 하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선교할 때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신의 터전이, 삶의 터전인 골로새로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빌레몬의 선함, 또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갔는지 살펴보며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으로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언급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됩니다. 또 병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이 교회에 빌레몬과 함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매라는 표현, 충성된 병사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내가 증명한다, 증거한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근데 당시에는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당시 주변국들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가정에 그 무리의 최고 권위자가 믿는 종교를, 신을 나머지 사람들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최고 권위자 빌레몬이 믿으니까 아내도 자식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서 빌레몬을 섬기고 있는 종들조차도 빌레몬이 믿는 신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충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예, 믿기만 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들은 믿는 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믿는 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한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이 아들과 그리고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것은 빌레몬이 이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뽀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다라는 의미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남편은 교회 다니고 아내는 절 다니고 이러면 가정에 참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각각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하나로 통일해서 가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요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요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종교를 강요하다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강요하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세우며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 21일 여호와의 증인을 믿던 부부가 종교적 이유로 어린 딸이 수혈받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 딸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따르면 피를 수혈받으면 피를 취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피를 수혈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이 부부가 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딸을 죽게 만든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심지어 급하게 법원에 이 일이 상고가 되어가지고 법원에서 종교보다 자녀의 생명권이 더 소중하다라는 판결을 하고 수혈하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하지 않고 무수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옮기는 도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신천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많은 청년들에게 집을 나오라라고 말하죠. 그 집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으면 집을 나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또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면 부모와 연을 끊으라라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을 때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연을 끊기를, 가족과 연을 끊기를 종용하는 종교는 결코 올바른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올바르게 서고 더불어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온전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안 믿는 나의 가정의 구성원을 전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내가 예수 믿은 후, 혹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변화되기 전과 내가 변화된 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100번 1000번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해도 콧방귀도 안 낄 수도 있습니다. 귓등으로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때의 교회에 관한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기 전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빌레몬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와 그러니 그 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이전과 똑같은 모습,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손해보는 것을 그저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이도 나를 통해 교회를 선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20대부터 잘 아는 장로님께서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직업은 숙박업이에요. 숙박업. 제가 고향이 강원도 원주인데요. 횡성이라는 곳을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횡성 가다 보면 거의 다 갈 쯤에 5층짜리 모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이제 밥 벌어 먹고 사는 직업인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숙박업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 뭐 많은 부류 많은 퍼센티지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간혹 어쩌다 한 번이지만 뭐 몇 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지만 수사관들이 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며 수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할 때마다 매우 마음이 좋지 않다. 저는 그때 그냥 전도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냥 대뜸 버릇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장로님 그거 팔아치우시라고. 아니 장로님이 그걸로 윤택하게 살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영이 피폐해지는데 왜 그걸 붙잡고 있느냐고. 당장 팔아버리시고 선한 사업 하시라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버릇없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잊어버렸죠. 근데 10수년이 지난 후 거기 이제 그 교회가 고향 교회니까 제가 고향에 가면 거기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장로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연락도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목사가 됐을 때인데 목사님 저 그거 이제 팔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팔았다고. 이전부터 내놓긴 했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못 판 거라고. 근데 이제 팔았고 그거 이제 종잣돈으로 해서 그래서 선한 사업으로 내가 사업을 하나 할 거라고 기도해달라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던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건달이었다가 예수 믿고 계속 건달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도둑놈이 예수 믿었으면 도둑질 그만둬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할 때 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 저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딴 생각하셨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이에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어요. 네. 빌레몬이 부자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뭐 집터가 워낙 크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집이 크다고 해서 예배당으로 내놓는 게 쉬운 일입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일단 집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해요. 신경도 쓰여요. 긴장도 돼요. 뭐 하나 잃어버릴까, 깨질까, 피해 입을까. 그렇습니다. 신방 가서 아직 신방 안 받으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신방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집 구경하기. 아니, 주인은 구경하라고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벌컥 안방문 열고, 작은 방 열고, 베란다 열어보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신방 온다 그러면은 뭐 깨끗이 다 치우시겠죠. 그런데 간혹 바쁘시니까 거실만 깨끗하게 치우고 거실에 있는 거 다 안방으로 때려놓는 집도 있거든요. 그 집 벌컥 열었다가 민망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하러 갔다가 집 구경 좀 하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안 열어봅니다. 구경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불편한 일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누군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데 닦느라고, 청소하느라고 또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빌레몬이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면 사람들을 집에 모아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내 것이지만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게 축복하신 것이야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 고백대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고집하며 아집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것,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 것, 그리고 내 것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은 결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공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이에요.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도망했는지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도망했는지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잡게 된다면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죽여도 되는, 아니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주인이 형벌을 내렸습니다.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손발을 자르거나 아니면 심지어 목숨을 거두거나 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주인들이 단호했어요. 왜요? 그렇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종들이 똑같은 행동을 할까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는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돕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의 안부를 오늘 7절까지 말했는데 이 빌레몬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결코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잘 되는지 교회가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청탁하는 그런 개인적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만약 빌레몬이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 편지를 받고 매우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라 그래서 딱 받았는데 기분 좋게 받았는데 아니 안부 몇 자 있고 이후로는 죄다 오네시모 얘기네.
죄다 오네시모 용서하라는 얘기뿐이잖아요. 본인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 이게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다라는 것을 빌레몬은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나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분노했을 일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욕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럴 사람 결코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빌레몬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저 사도 바울의 청탁대로 요청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훗날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오네시모의 그 축복된 삶은 빌레몬 때문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삶이었다. 빌레몬의 용서로 인해 빚어진 삶이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민감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나보셨어요? 예,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보기도 하고 내보기도 했는데 교통사고를 내면 예전에 당하면 두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뒷목 잡고 내리기. 예, 그래야지 병원에 누울 수 있으니까 뒷목 잡고 내리기. 두 번째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큰 소리 지르면 된다. 예. 근데 지금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소용도 없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예. 제가 한 15년 전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진입하던 이 과정 중에서 앞에 차를 받았어요. 근데 희한한 것이 앞에 차가 모닝이었거든요. 그 차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속도로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서면 돼요, 안 돼요? 앞이 뻥 뚫려 있는데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죠. 네. 이분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왜 섰는지 모르겠대요. 지금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아마 그 앞에 분이 책임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뒤에서 받았으니까 무조건 100% 뒷사람 잘못인 거예요. 이제 전화하고 보험회사에다 전화하고 기다리는데 그 좌석 뒤쪽에 기독교 신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 보시냐고 할 말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 기독교 신문 저 기자라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저 안수 집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범퍼만 좀 깨졌어요. 네. 모닝 범퍼 뭐 해봤자 한 20여만 원이면 교체합니다. 네. 범퍼만 깨졌어요. 그래서 범퍼만 좀 고치면 되겠네요. 라고 하고 보험회사 와가지고 다 보고 사진 찍고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범퍼를 갈았고 그 모닝이란 차가 트렁크가 이렇게 돼서 아예 뒤가 다 열리는 차잖아요. 해치백으로. 그 문짝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문짝도 갈았대요. 네. 그래서 수리비가 한 100여만 원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대네요. 일주일 입원료를 내고 입원료를 주고 그리고 입원했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또 뭐 150만 원인지 얼마를 주고 그리고 입원을 했는데 렌트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렌트도 했대요. 네. 모닝이었는데 보통 사고가 나면 저도 사고를 나보니까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모닝이면 그 바로 윗단계 차를 렌트를 해준대요, 보통. 근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으면 기억을 합니다. 체어맨이라는 당시 가장 비싼 차를 렌트를 해서 타고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600얼마인가 700얼마인가 보험료로 지불됐습니다. 성질 나더라고요.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죠. 저 이 말 너무 싫어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네. 문득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안수집사라고나 하지나 말지. 맞죠? 안수집사라고 얘기해놓고 뜯어갈 만큼 다 뜯어. 아니 범퍼 수리 이거 뭐 어쨌든 수리하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지. 범퍼만 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범퍼만 수리하든지. 처음부터 아프다고 하든지 병원에 간다고 하든지.
사람들은요, 용서보다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점하는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갑질을 왜 하나요? 여러분들도 갑질 안 할 것 같죠? 나도 모르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해요.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해요. 내가 그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라기보다는 내 지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용서하지 않고 왜 내 이익을 찾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혹은 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딱 받았을 때 그 감동 기억하나요? 그 감동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정말 누가 내 뺨을 때리고 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아니었나요 그때? 그렇지 않나요? 내게 어떤 해를 입혀도 웃으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때리면 쫓아가서 2번 때려줘야죠. 누가 괴롭히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온갖 생각을 다해서 어떻게 되갚아줄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되죠. 용서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깊게 용서받아야 돼요. 회개는요, 용서는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일회성이지만 용서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의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가슴 깊이 그 용서를 체험해야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지금 그 안에 용서받았던 그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용서받는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쁨, 회개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참 하나님 되어주신 그 기쁨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기억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혀져요. 지금 기억해 보세요. 기억날걸요? 그런데 내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그런 기억들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상한 게 자꾸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일주일 사용하는 돈이 한 3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차비 정도가 그 정도 됐어요. 그거 가지고 책 살 돈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어느 날 기숙사에 사는 친구 방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3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신같이 어떻게 저한테 3만 원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는데. 그때 또 은혜도 충만한 때여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3만 원을 다 빌려줬어요. 그때 한 주간 뭐 밥을 많이 굶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막 뭐 이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굶을 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친구들이 밥 사주고 먹고 한 뭐 그런 기억도 있고, 저도 나중에 뭐 차비를 빌려서 그때 내려갔다 온 적도 있고. 근데 그 3만 원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 피 같은 3만 원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제가 그 친구를 용서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 친구 만난 지 오래됐는데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 얘기하면서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거든요. 기억이 나요. 우리는 이 기억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난 그 이후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한 번 받은 은혜가 끝까지 가니까 아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용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마 매일 엎드리고 매일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런 용서를 할 수 있기를,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그런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빌레몬의 가정이 충성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빌레몬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기 위해서 노력하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빌레몬처럼 변화된 삶, 청지기의 삶, 그리고 은혜로운 용서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자꾸만 나의 눈앞에 이익이 보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나의 편함이 보이고 나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그런 일들이 자꾸만 보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그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변화된 삶이 보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